예, 자, 마무리. 네, 1시간 더 말씀을 나누도록 합니다. 6페이지 중반부부터 이제 빨리빨리 읽어 나가도 이제 충분히, 그 개념은 충분히 다 정리하셨죠? 마태복음 18장 지금 5절까지만 가지고 말씀을 나눈 건데, 18장 전체가 사실은 교회 생활을 가르치고자 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는 천국이 임하는 중이고, 오는 세상에 주와 함께 천국의 영광 중에 나타날 나라가 있으니까 이제 양면이 있는데,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오는 천국에서 큰 자의 서열이 정해진다. 이것은 이 생에서 교회 생활에서 결정해가지고 가는 것이죠. 주님이 말씀하실 때 천국에 서열이 없다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이 생에서 교회 생활을 하는 동안에 자기를 낮추고 주님과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한 만큼 천국에서는 큰 자가 되는 거다. 지금 개념을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뭐 너무 신령한 척 하는 사람들은 천국에는 소열이 없다고, 또 우리가 다 똑같이 천국에 가면 다 왕들만 된다고. 그럼 다 왕이면 누가 누구를 다스려? 그러다 보니까는 결국은 이제 지가 자기 다스리는 얘기를, 왜냐하면 다 왕이니까 자기가 자기 다스리는 왕국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각자가 왕국이다, 각자가 주님의 나라다, 이렇게까지 된 거죠. 그러면은 마태복음 18장 이제 다음 단락 때 나눌 말씀이지만, 교회 중에 어떤 문제를 일으키면은 처음에는 그 당사자에게만 가서 조용히 말하고, 그 안 들으면은 둘이나 셋의 그 장로 인도자들 또는 증인들을 데려가서 함께 협력해서 증거하고, 그래도 안 들으면 교회 말하라. 그런 거 보니까 교회라는 건 각자가 아니잖아. 그죠? 이마만큼 신령한 채 하는데 사실은 그게 무지해서, 하나님 행정에 대해서 무지하기 때문에 그런 이상한 말을 하는 거거든요. 또 그런데 또 그 말을 늘 듣다 보면 그 말을 신령하게 또 들릴 수가 있죠. 사람이라는 게 진리에서 이게 벗어나는 게 그렇게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자, 이제 누가복음 22장 28절 갑니다.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 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받아들인 거죠, 지금. 그리고 지자들은 이제 지체 동생들인 것이고, 예수님 편으로 보자면 나도 너희에게 맡겨. 이게 주님의 형제들로 이루어진 권속들의 왕국이죠. 생명의 체계단 말이야.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주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 세상 교계, 교권으로 다스리는 나라와 생명으로 다스리는 나라가 이렇게 다르다. 지금 이 설명하는 중이죠. 내 나라에서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여기 내 상에서는 요셉의 상에 지자들이 둘러앉아서 먹은 거, 그것이 이 생에서 천국이 임하는 교회 생활의 실현에 대한 표본이었다. 아까 그 창세기에서 읽었어요.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여기 보좌는 복수로 돼 있는데 우리 번역에는 그 들을 뺐어요. 보좌 들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라고, 다스린다라고 번역을 했는데, 원은 분별, 판단, 또 정죄, 심판, 이런 용어예요. 이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31절로 32절에 보면 이 말씀이 적용이 나오죠. 자, 마태복음 25장 31절 32절 읽고 오겠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이것은 나타날 영광이죠.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여기서는 구분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누가복음 22장 28절 29절
30절이지. 30절에서는 다스리게라고 번역을 했는데 구분, 판단한다 이거예요. 너는 양의 자격이 있다. 너는 염소의 자격이 있다. 이렇게. 또는 계시록 20장 4절로 6절에 보면 보좌들에 앉은 자들이 있죠. 앉아가지고 그리스도로 더불어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거기서 이제 왕노릇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게 주님의 왕국에서의 영광에 참여한 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개념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결국은 이 생에서 이런 자격을 가지고 나타날 천국의 영광에 들어가는 거죠. 이 생에서는 나타날 천국의 영광에 얼마만큼 큰 영광에 참여할지를 여기서 결정해가지고 하는 얘기단 말이에요. 그래야 해의 영광, 달의 영광, 별의 영광, 별과 별의 영광이 다 다르다 할 때 서열이 분명히 정해져야 되는 거죠. 기왕이면은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요셉의 별이 다 되셔야 되는 거죠. 이제 말하자면 요셉의 단이 다 되셔야 되고, 윤혜수 자매 나중에 가서 딴소리 오면 절대 안 돼. 아이다 르벤의 단만 돼도 좋아요 이러시면 안 된단 말이에요. 르벤은 육적 장자지 영적 장자가 아니니까. 지금 장자권은 이동을 지금 말하는 건데, 르벤 장자권은 세상 교계에서 큰 잔으로 사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잖아. 상징이잖아. 그들은 사실은 주님의 교회를 범하고 있는 거죠. 아비의 침상이 오른 자들이잖아. 저희가 그래가지고 자기가 좋아하는 모든 자로 자기 안에 삼는다는 거 아니야. 주님께 중매를 하는 게 아니라. 그런데 우리는 주님께 중매를 하는 사역을 하다 보니까는 그들이 볼 때는 너무 하찮게 보이는 거지요. 우리 박순희 자매 내가 예수님께 중매하는 중이야 지금. 그러니까 이제 다음 달락에 나오는 뭐 이제 눈, 손, 발 눈일랑 뽑아버리고 손 잘라버리고 발 잘라버리라 이제 이러는데, 그 의미를 잘 이해를 하셔야 돼. 기독교계에서 장로님, 권사님 이렇게 돈투나 있는 분들, 대인들을 이렇게 그렇게 직분을 맡겨서 세워주는 건 왜 그래요? 목사 자기 섬겨달라고 그러는 거죠. 그게 그 손으로 목사를 떠받드는 손이 그게 잘라낼 손이다 이 말이요. 그런 손보관 잘라버리라 그거야. 그런데 그냥 손 자르라 했다고 만약에 천국에 가면은 다 왼팔 대비만 있어. 오른손 다 잘라버려가지고 그럼 말이 되겠어요? 뭔 말을 하면 말귀를 알아들어야 되지 않냐 이 말이요. 자 이제 읽어나가겠습니다. 시므나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희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베드로가 이 밤부터 3번 부인하게 되죠. 그걸 위해서 주님은 이미 다 예견하고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를 하셨는데, 이제 중요한 말이요. 너는 돌이킨 후에란 말이에요. 돌이키는 것이 이렇게 중요해. 사람이 잘못은 할 수는 있죠. 사람이니까. 문제는 돌이키는 것이 문제단 말이에요. 아무리 권면을 해도 안 돌이키면 버리는 수밖에 없죠. 돌이키지 않으면. 책임은 베드로 책임이다. 내 형제를 굳게 하라라는 말은 그동안에 너한테 함부로 대하고 너 상처 입혔다고 그랬는데 그 동생들 내가 너한테 맡기고 난 떠난다 지금 그 말이죠. 그러니까 형제를 굳게 해야 될 책임은 베드로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에서는 지금 사실은 요한한테 상처받았다고 이러고 갈 일이 아니다 이거예요. 요한을 되려 잘 섬겨주면 그것이 천국에서는 큰 자가 되는 거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이제 사도행전 아까 읽고 왔어요 우리. 실제로 이제 임하는 천국인 교회에서 베드로가 사실은 머리가 되는 거 아니에요. 베드로와 11사도가 다 베드로를 앞세우잖아요. 그럼 왜 그래요? 주님이 이미 베드로에게 장자권을 맡겨놨다 그런 말이에요. 자, 이미 주님은 제자들 중에서 베드로를 머리로 정하셨으므로 베드로는 주님이 떠나신 후에
주님을 대신해서 동생들과 주님의 교회를 섬기며 돌보아야 하는 위임을 받은 것이고, 형제들은 맏형인 베드로와 교회를 부모님과 같이,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장형과 장형수가 부모님 노릇하는 거죠. 공경하며 순종해야 되는 것이다. 제자들은, 나머지 제자들은 베드로의 말에 순종해야 된다 이거예요. 주님이 살아계실 때는 주님 말씀에 순종을 했듯이, 주님이 이제 후사를 베드로에게 부탁해가면서 떠나셨으면 장형이 대신하는 거다, 부모 노릇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히브리인들 셈족의 후사 상속법이단 말이에요. 구약 성경에는 후사 상속에 관한 말씀이 반 이상이죠, 전부가. 이것이 천국의 왕께서 정하신 장자권의 법칙이다. 마태복음 18장을 모르면 교회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천국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들이죠. 그러므로 장자 상속권에 대한 모세의 율법을 그리스도의 율법으로, 즉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가르쳐서 믿음의 법이 제자들의 영과 마음에 성령의 인으로 새겨지게 하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이라는 이 말씀은 한 어린아이와 대조하는 말씀으로서, 어린아이들 하면 12 형제들 다지요. 한 어린아이 하면은 베드로를 지금 염두에 두고 했으니 의도적으로 장의 차서를 가르치느라고 얘기를 한 거죠. 주님의 나라는 생명의 질서로 세우는 나라니까, 생명의 세계니까. 그래서 세상의 정치적인 권력에 대하여는 알지도 못하고 단순한 심성을 강조하신 말씀으로서 제자들에게 세상 권력에 대한 욕망을 버리고 단순하게 천국의 장유차서에 순종하는 생명의 질서체계인 하나님의 권속들로 생명의 질서체계가 분명한 주님의 교회를 세우므로, 이것이 음부의 권세, 즉 교권, 세상 교계의 교권, 그 음부의 권세라고 그러죠. 교권으로 함부로 할 수 없는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주님의 교회다 이거예요, 이게. 네, 교권으로 다스리는 건 주님의 나라가 아니죠. 그건 세상 나라란 말이에요. 그건 세상 나라. 세상 나라는 힘 있는 자가 위에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주님의 나라는 생명의 세계다. 사람의 생명이 얼만큼 풍성하냐에 따라서 차서의 질서가 딱 정해지게 돼 있는 것이다 이거예요. 내가 가끔 그 얘기하지만 압살롬이나 아도니아가 반역을 일으켜도 다윗을 못 이기는 것은 왜 그래요? 생명의 수에 있어서 다윗을 따라갈 수가 없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생명의 나라이기 때문에 힘으로 여서야, 압살롬이나 아도니아가 힘은 군사력도 더 강하고 힘으로 해서는 더 강하죠. 그러지만 다윗을 왜 못 이겨요? 다윗이 약해져야만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모든 원수를, 대적을 이긴다는 것을 다윗은 너무 철두철미하게 평상시에 배운 사람이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손에서 고개를 들으려고 하면은 가시옷도 찌르게 만들고, 들으려고 하면 찌르게 만들고, 이걸 사울왕으로부터 시작해서 죽는 날까지 그걸 계속 배우다가 간 사람인데, 그 사람을 배운 것이 없는, 하나님의 손으로 배운 것이 없는 압살롬이나 아도니아가 무슨 재주로 다윗을 이기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하고 계신데 이런 것을 우리는 배워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를 가르친다는 게 이게 쉬운 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제일 성경에서 비밀이 교회에 대한 비밀이에요. 제일 비밀스러운 거거든요 이게. 야,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기 결단코와 못하리라 라는 이중적인 부정을 하신 이유는 이 말씀이, 즉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고 천국에서 누가 크냐 하고 형제들끼리 서로 상처를 주고받고 하는 그런 사람은 결단코 천국에 못 들어간다. 그러니까 사울은 천국에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그 말이란 말이요. 바울이 되어야 들어간다, 사울로서는 못 들어간다 그 말이요. 이 천국문이라는 것은 뭐가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만큼 그렇게 어렵다는 건데 그 말은 무슨 말이요?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그만큼 세상 쪽에 찬송가 말 맞다나 깨어져야 하리 부서져야 하리를 해가지고 완전히 박살나고 가루가 된 사람이 아니면 못 들어간다 지금 그 말이거든. 그런데 막 큰 바위 막 짊어지고 들어가려고 하면 막혀서 들어갈 수 있냐 이 말이요. 베드로는 이런 말씀을 통해서 형제들과 주님을 따르는 길에서 어떤 문제가 있을 때마다 앞서 나서다가 실수가 때로는 많았고 형제들 중에서 부끄러움도 많이 당하지만 주님은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다른 제자들처럼 세상적인 권력을 누리겠다는 생각으로 꼭 그렇게 하는 건 아니라는 걸 알고 있다. 사람이 너무 어린아이처럼 단순해서 그러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이 창조를 그렇게 해놔서 그런 걸 우리 김태순이는 누구는 춥다는데 불 더웁다고 이랬다니. 그래서 그쪽 줄은 더운 줄이고 이쪽 줄은 중간 줄이고 이쪽 줄은 춘 줄이라고 오죽으면은 그 김태순 뒤에 월자도 앉지 하고 이래다 다른 지체들은 춥다는데 하나님이 창조를 그렇게 해놔서 그런 걸 어떻게 하라고 그걸. 하나님은 각양각색으로 지으셔야 전능자죠. 획일적으로 지어놓으면 전능자도 아니죠. 짐승세계도 가지가지 종류에다가 한 종류인데도 또 얼마나 많은 부류가 또 나눠져. 또 풀도 그렇고 꽃도 그렇고 별놈의 다 그래 아주. 그럼 창조자가 그렇게 각양각색으로 다 해놓고 나서 그걸 다 조화를 이루게 만들어 가지고서 그분이 나라를 세우겠다는데 너는 왜 그렇게 나서기를 좋아하느냐고 하면 돼요 안 돼요? 나도 몰라. 그냥 이제 다음부터는 안 해야지 했는데 또 나서서 지는데 그거 어떡하냐고. 나도 나를 어떻게 할 수 없다고. 그럼 할 말 없지요. 하나님의 이처럼 너무 다양한 그런 창조 세계를 가지고서 다 경영하신다 이거예요. 아니 말 잘 듣게 생긴 사람 하나만 딱 제자로 세우지 뭘라고 12이나 세워가지고 가지각색으로 그러고 그렇게 하시겠어. 12 사도들이 보석인데 보석의 종류가 12가지 아니야 지금. 그러니까 세상 말로도 그 타고난 대로 그대로 받아줘야 된다는 거 아니야. 그런데 내외간에도 이걸 못해. 둘이었는데도 여럿은 고다치고 가네. 아니 하나님이 내 안에는 저렇게 지어놨구만 해야 되는데 여태 못 바꿔? 아니 자기는 못 바꾸면서 왜 남 보고 바꾸래? 자기는 바꿔줘 그럼? 하나님 창조를 그렇게 해놔서 그런데 그래하면서 그 성질 끝내 못 버리는 막 아니 그 성질을 주님이 만들어놨는데 어떡하냐고 이걸 잘 개발을 해가지고 그 색깔은 그 색깔대로 쓰시는 것이지 그 사람의 뭘 창조하신 하나님을 무시하라는 말이 아니다냐 이 말이요. 참 상대방을 받아준다는 게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것이 저 사람은 저것이 나를 흠잡으면 내가 저 사람 흠잡을 것 없어요? 말을 안 할 뿐이지. 그런데 흠잡을 것이 많은 사람 봐도 아이고 주님이 그렇게 창조하셨으니 아멘. 좀 아멘이 좀 길어지지 이제. 그럴 뿐이지 뭐 어떡하냐고 이걸. 자, 베드로는 이처럼 참 형제들 사이에서도 워낙에 나서기를 좋아하는 성품을 타고나가지고 좀 급했겠죠. 그러니까 성격이 좀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까지 잘 열심히 본 다음에 지켜본 다음에 뭐 이렇게 차분히 해도 되는데 뭐 예수님이 뭐라 하면은 통 나서서 가지고 중간에 이랬으니까 제자들은 나머지 제자들은 또 나서는 말은 많지만 속으로는 그런데 다 뒷전에서 수군대기만 하는 제자들만 있으면 주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어요 없어요?
견인차 역할을 하는데 쓰려고 그렇게 창조를 해놔가지고 그 사람을 지금 훈련시키는 중인데 누가 얘기하느냐 이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참 이게 남 흠 많이 보는 사람 치고 자기는 흠이 더 많죠. 그런 경우가 참 많잖아요. 베드로는 이미 하늘 아버지께서 그런 사람으로 지어서 세상에 보내셨고, 주님은 12제자를 택할 때 각 사람의 색깔과 성품을 이미 다 알고 택한 거죠. 그런 거예요. 똑같은 사람 택하면 둘 중에 하나는 너는 저 집에 가서 해봐 이러는 거예요. 야, 짐승세계에서 서열을 결정하는 것도 자연의 원리에 맡기듯이 주님도 지휘자들의 장유 차설을 결정하는 문제에 하나님께서 누구를 어떤 성종을 가진 사람으로 세상에 보내신 것부터 이걸 인정을 하고 들어가야만 되는 일이자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어떤 과정을 거쳐서 자라서 천국의 서기관들인 유대교의 서기관들과 천국의 서기관된 제자들과는 똑같은 서기관이라도 다르죠. 주님의 참제자들이 될 것인지 앞으로 어떤 제자가 어떻게 쓰임을 받을 것인지 모두를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대로 맡겨두신다. 이것이 세상에서도 자연의 원리대로 맡겨둬야 되는 거죠. 그런데 손을 대는 것도 정도껏 돼야지 너무 무리하게 대놓으면 오히려 자연을 파괴해버리면은 뭐 개발한다 해가지고 자연을 파괴하면 자연이 인간의 삶을 공격해버릴 수가 있죠. 자,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아까 누가복음에서는 자기를 가장 낮추는 자가 가장 큰 자가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서열이 있다는 거예요. 낮추는 순서만큼, 낮추는 정도만큼 천국에서 서열이 결정된다 지금 그 말이잖아요. 자, 이 아이는 이 아이는 복수의 아이들을 대표하는데 위선적으로 의도해서 자신을 낮추라는 뜻이 아니고 어린아이와 같이 단순하게 동생들을 섬겨서 굳게 세우라는 뜻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베드로가 이 한 아이죠. 비유를 하자면 아이들은 나머지 제자들이란 말이야. 자, 이제 18장 5절입니다.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그렇게 하셨는데, 이거는 아까 내가 잠깐 소개해드린 것처럼 이제 고대의 그 반역죄인을 사형을 시킬 때는 연자 맷돌을 목에다 매가지고 바다 깊은 곳에 갖다 이렇게 밀들여가지고서 빠뜨려서 이제 사형을 시켰는데, 이런 경우는 음부의 맨 그 밑창에까지 빠져들어가지고 못 나오는 것을 이제 상징하는 그런 형벌이었었던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7절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으므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그랬는데 이 인간 나라의 세상을 말하는 용어가 아니에요. 세상적인 교회에는 이런 일이 실족시키는 일이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지금 현재 주님의 제자들 사이에서도 이 세상과 똑같은 짓을 하는 거잖아요 지금.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교회 생활 중에 누가 누구를 실족시키거나 실족당하는 경우는 대부분이 이드로가 모세에게 제안하여 모세가 받아들인 이방인들의 질서체제를 따라서 교회에서 세상적인 지휘관념이 조성된 세상 교계의 풍조와 사고를 버리지 못한 인도자와 양무리들 사이에서 흔히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거는 교권을 주장하는 사람은, 니골라당은 힘없는 사람, 가난한 사람들, 빈천한 사람들 상처 입히죠. 그럼 그 교회 모임에 참여하기도 어렵게 만든다 이런 말이에요. 야, 그런데 주님의 교회에서는 이게 반대 현상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이죠. 양무리가 인도자를 배척하는 일을 또 함부로 해버릴 수 있다. 이게 생명의 질서를 모르기 때문에
어린아이들은 형이고 아버지고 없잖아요. 깐난애기는 그냥 막 생떼만 쓰면 다 해결되는 줄 알잖아요. 이게 어린아이들이 많으면 교회가 세상 교회보다 반대 현상이 나오는 거죠, 이제. 예. 어떤 지체를 실족시키거나 실족당하는 경우 대부분은 사람의 영이 교만하고 천연적인 경우인데, 지위관념을 가진 인도자가 세상적인 빈천한 신분의 어린 양을 함부로 대하여 실족시킬 수도 있지만, 세상적인 권세나 부를 가진 자가 교회에서 교만방자하게 행동함으로 지체들에게 깊은 상처를 낼 수가 있고, 심지어 인도자에게 대들다가 스스로 실족당하는 경우도 있는 거죠. 실족당하는 경우라는 건 여러 경우가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유대 종교 체제 같으면은 위에서 찍어 누르기 때문에 세리와 장교와 보던 죄인들은 성전에 나오지도 못하게 하니까 실족을 당하는 것이지만, 그런 주님의 교회에서는 이것이 역으로 될 수 있다 이거예요. 요한이 맏형을 갖다가 맘상하게 만들 수 있는 거다 이거요. 주님의 교회에서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참 배울 게 많어. 그러니까 교회 생활이라는 걸.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인 주님의 참 지휘자들은 주님의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속관계이므로 괜히 천연적인 자아를 부인하지 못하고 교회에서 서로 높아지려는 이것도 생명률이죠. 첫 아담 세계에서는 다 누구나 높아지고자 하지 낮아지고자 하는 사람은 없죠. 이것도 그 생명률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생명은 낮추는 생명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제자들이 서로 높아지려 했었던 것처럼, 그러다 보면 자아가 교만해지면 서로 부딪히게 돼 있죠. 그래서 실족하는 일이 없도록 돌이켜서 자신을 낮추는 자로 형제자매를 섬기는 자세가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를 바르게 인식하여 천연적인 인간의 자존심을 세우려고 스스로 실족당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 심지어 주님의 교회에서는 어떤 양이 인도자를 괜히 대적하다가 지 스스로 부딪혀가지고 그런 경우도 있죠.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라는 말씀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누구라도 예수를 믿을 때 속세의 권력이나 부귀영화 등을 염두에 두는 것은 메시아 왕국과는 아무 상관도 없으며, 단순하게 메시아의 왕국이 이 땅에서도 속히 이루어져서 주님의 공급과 주님의 다스림, 이것은 생명의 통치죠.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는 다스림이죠. 주님의 나라는 생명의 세계니까. 그래서 주님의 공급과 생명 공급을 말하는 거예요. 다스림도 생명의 수가 높은 사람이 다스리는 거예요. 무슨 힘이 있는 사람이 다스리는 게 아니고, 주님의 교회는 세상 교회와 이렇게 달라요. 그래서 이것만을 나타나기를 고대해야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케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이거는 아까 내가 소개해 줬던 것과 같은 그런 고대의 반역자에 대한 형벌을 가지고 염두에 두고 하신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보면 반역자는 지옥에 들어간다, 지금 그 말이죠. 그런데 이 형제들 중에는 요한이 지금 연자 맷돌 메고 주님한테는 못 덤비지만 장영한테 덤비는 거야 지금. 그러면 요한아 너 연자 맷돌 메고 바다에 빠져야 돼 해서 이렇게 했다가는 요한이 나 이제 예수를 먹고 나 상처받아서 이러고 나 고향으로 돌아갈 거야 이러버리니까 그래도 못 오고 이렇게 빙빙 굴리는 거 그럼 알아들어야 되는데, 이거는 설마 아니 저 베드로 형님 보고 하는 말씀이겠지 이래버려. 자기 스스로 위안을 받는 말로 듣지요. 사람이 귀라는 건 참 하여튼 간사스럽기가, 뭔 문제가 있으면 자기를 치는 말씀으로 하면은 저건 저 사람 보고 하는 말이고, 좋은 말씀 나면 이건 내 말씀이고 이렇게 들리죠.
사람의 귀라는 건 자기가 원하는 것만 들리는 거예요. 이게 참 요사스러운 거예요, 사람 귀가.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해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도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리라. 이 말씀은 고대의 왕에게 반역을 한 자들을 심판할 때 이렇게 한 거에서 예를 들으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교회 생활에서 형제들을 넘어지게 하거나 넘어지는 이유는 사실은 혼적인 신앙이기 때문이다. 여전히 육신에 속한 자들이 생명이 너무 어려서 그런다 이거예요. 자, 그런 증거인데 천연적인 사람으로는 천국 실현인 교회 생활에서 자신을 어린아이와 같이 단순하게 메시아의 왕국을 위해 하늘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부여해 주신 은사를 행하면 그만이지, 내가 나서서 뭘 하려고 하면은 남을 넘어뜨리거나 넘어질 수가 있다 이거예요. 베드로는 베드로가 나서는 걸 좋아하지. 요한은 내가 좀 이번에랑 나서고 싶은데 또 형님이 이거 맞추기 할 때 벨 먼저 누르는 사람이 대답을 잘 얘기하는 것처럼 넓은 베드로가 이거 누르는 데는 아주 달랐어. 아주 답을 맞추느냐면 답을 틀리죠. 틀리는데 우선 누르는 것은 1등이야. 이건 뭐 요한은 못 당하는 거예요. 생각해보고 누르니까 늘 듣지 뭐. 베드로는 생각할 것도 일단 누르고 보는 거야. 교회 생활을 다 이런 거 다 우리 실제 교회 생활에 다 보이죠. 그런데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이제 이는 반역자를 처단할 때 하신 심판을 염두에 두건 말이기 때문에, 반역자라는 것은 백성이 왕을 모반하는, 신하가 왕을 모반하는 경우잖아요. 그런 것이니까 지금 제자들 중에서는 요한이 연자맷돌 매야 될 사람이고 베드로가 연자맷돌 맬 사람은 아니죠, 사실은. 그런데 요한은 형님 보고 지금 연자맷돌 매라고 한 줄 알고 있는 거예요.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그랬나. 이것은 세상적인 교회를 염두에 두는 말이지, 이런 이방인의 세상을 말하는 게 아니다라는 걸 이미 말씀드렸어요. 자, 자주 간질병 증상을 보이던 어린아이와 돌이켜서 제자들을 굳게 할 위임을 맡은 한 어린아이를 지금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대조하고 있는 거죠. 그게 간질병을 자주 일으키는 상태가 현재의 제자들이죠. 그런데 돌이켜 형제들을 굳게 하려면, 그렇게 되면 이제는 생명으로 공급을 하고 그 치리도 하고 목양도 할 수 있는 수준에 된 이제 그런 장형이 돼야 된다라는 말이다, 이런 말이야. 예, 말하고자 하는 의의를 충분히 이해하셨죠? 자, 이제 마태복음 이제 8절 9절로 갑니다. 만일 네 손이나 네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앞에 단락에서는 연자맷돌 매가지고서 바다 깊은 곳에 갔다가 빠뜨려 사형시키는 거를 상징했는데, 이것이 뭐냐면은 지옥불에 들어가는 것에 대한 상징이었다 이거예요. 그것은 고대 사회에는 왕을 반역한 신하, 대부분 군대 장관이나 이제 대신 중에 누군가가 왕자 누구를 슬쩍 이렇게 허수아비 왕자를 왕으로 세우고 지금 이 왕을 이게 패해버리려고 차내는 그런 짓을 하는 사람이 이제 영무로 그 발각이 되면은 이런 사형을 당했던 거, 이걸 염두에 두는 이어지는 말이에요.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건 전부 눈, 손, 발이 전부 다 영적인 것을 말하는 얘기인 걸 알 수 있죠. 본문에서 범죄한다는 뜻은 교회 중에서 자신을 높이려고 스스로 큰 자가 되려 하거나 또는 형제를 높여서 우상으로 삼거나, 그 손으로 떠받들어 주는 것도
그 못된 손이죠. 잘라야 되는 손이죠. 그런데 형제를 함부로 손바닥으로 치는 손도 잘라야 될 손이죠. 양면이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사람을 우상으로 떠받드는 손도 잘라야 되고, 사람을 함부로 이렇게 멸시해서 쳐버리는 손도 잘라야 된다. 지금 그 말이단 말이에요. 발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그 다음에 반대로 형제를 우상으로 섬기거나 형제를 멸시하거나 하찮은 존재로 여김으로 실족시키는 행위는 손이라고 비유를 하셨고, 그 다음에 어린 양이 인도자를 함부로 배척함으로 걷어차는 발이 있을 수 있죠. 실제로 뭐 대신이 왕 가서 발로 이렇게 육신의 발로 왕을 찰 리는 없잖아요. 그러나 은총을 입고 은혜를 입어서 대신의 자리에까지 올라서 부경화를 그만큼 누리게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더 큰 그 영광을 이 어떤 무지한 왕자를 끼고 돌아가지고 그 왕자를 그 자리에 앉혀놓고 지가 이제 더 큰 영광을 누리려고 자기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그 왕을 발기질할 수가 있죠. 그게 그런 발이다. 함부로 인도자를 배척하여 걷어차는 그런 발이 있을 수가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발로 형제를 짓밟아 버릴 수도 있죠. 반대로 양무리가 인도자를 배척하고 차버리는 발도 잘라버려야 되고, 또 형제를 멸시하여 높은 자리에서 어린 양무리를 함부로 발로 이렇게 발길질하는 그런 발도 잘라야 되고, 양면이 있는 것 항상. 눈은 교회 중에서 어떤 지체를 또 괜히 우러러볼 수 있죠. 목사님 오면 막 높이 이렇게 보고, 나는 평신도요 그러면 또 이렇게 깔아보고, 자기는 그래도 이제 장로나 되고 권사나 됐다 이러면은 그럴 수가 있죠. 목사님 오면 막 하늘처럼 이렇게 우러러보잖아요. 그 눈이. 그런 눈은 뽑아버려야 된다 이거요. 목사님이 이렇게 우러러보는 눈은 뽑아야 돼. 그 대신 형제 자매를 낮춰보고 깔아보는 그런 눈도 뽑아야 된다. 항상 눈이든 손이든 발이든 양면이 있다. 양면이. 이제 마태복음 18장 10절로 11절 봅니다. 삼가 이 작은 자 중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업신여기지 말라라는 말은 깔보는 걸 말하는 거죠.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웁느니라. 여기 얼굴이라는 말은 원은 영광이라는 말인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앞에 있다. 그래서 천사들을 영광의 그룹들이다 이렇게 말하죠. 인자가 온 것은 이뤄진 사람을 구원하려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뤄진 사람에게 각자에게 천사가 수천사로 함께 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윤자매님이 누구한테 멸시당하면 하나님이 윤자매님에게 보낸 천사를 멸시하는 거나 같은 거죠.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죠. 그게 그런 뜻이단 말이에요. 유대교 생활과 교회 생활의 분명한 차이를 강조하시는 말씀인데, 세상에서 무슨 사유로 종교적으로 또는 사회적으로 멸시받거나 천대를 당하는 이들이라도 회개하고 천국 복음을 믿어 구원을 얻은 지체들은 진리와 생명의 말씀으로 나오신 하나님 아버지께는 너무도 귀한 하나님의 본속이다. 이것은 뭐 평신도 무슨 사역자 그런 종교적인 지위의 차별의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주님의 천국은 전부 권속이다. 이거 권속. 형제 자매들로 이루어져 있는 거다 이거요. 그러므로 그 누구라도 괜히 높이지도 말아야 하며, 장형이 막내 동생보다 자기를 막내 동생한테 자기를 높인다고 하면 얼마나 웃겨요. 그게 권속 관계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또 막둥이가 장형한테 덤비면 또 그거 얼마나 웃기는 거예요. 그게 이런 걸 이해를 잘 하셔가면서 들으셔야 돼.
그래서 사회적으로 멸시천대를 당하는 이들이라도 회개하고 천국 복음을 믿어 구원을 얻은 지체들은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으로 나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의 입장으로 본다면 너무도 귀한 하나님의 가족이다 이거예요. 권속들이다 이거예요. 그러므로 그 누구라도 괜히 자신을 높인다는 것이 웃기는 거죠. 가족관계에서 아버지가 뭐 막둥이보다 야 내가 너보다 이거 지위가 높잖아 이렇게 하면 그 아버지도 아니죠. 무슨 세상 무슨 회사도 아니고. 이게 생명 안에서 왕으로 사는 생명의 나라와 교권을 가지고서 치리를 해서 질서체계를 세워가지고서 옴나달싹 못하게 해가지고 이끌어 나가는 유대교 종교 체제와는 뭐가 다른지 이제 확연히 드러났죠. 이런 것을 알아야 된다.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웁느니라. 그런 걸 보니까 누가 누구를 멸시할 때 그 순간도 수호천사가 지키고 있죠. 마음에 깊은 상처받아가지고 고통스러워하고 그러면 천사가 다 보고 있는 거 아니에요.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다 보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런 말이단 말이야. 자,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천한 직업을 갖고 근근하게 살아가더라도 또는 불구자로 태어나서 말할 수 없는 고통을 안고 살아가더라도 고아와 과부와 세리와 창기랄지라도 그가 회개하고 복음을 믿음으로 인자 예수께서 주와 그 그리스도 되심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참 제자가 되었다면 그는 하나님의 가정에 있는 한 본석이다. 이것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늘에서 그들 각 사람을 보호하는 천사들이 인자 예수의 아버지 얼굴, 그 아버지의 영광 앞에서 그 사람을 위하여 보호자의 사명을 수행한다는 사실은 어린 양의 피로 구속받은 영혼들이 이 생에 사는 동안 그들의 형편이 어떠할지라도 각 지체들마다 수호천사가 그를 돌보며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양들 중 누가 인도자를 함부로 배척하려 하거나 누가 어떤 지체를 함부로 여긴다면 하늘 아버지를 멸시하는 짓을 행하는 중대한 범죄라는 사실을 깨달아야만 천국의 자녀가 될 수 있다라는 걸 지금 가르치시는 말씀이다. 우리는 교회 생활에서 각 사람의 성정과 색깔이 각각 다를지라도 그대로 받아주어야 한다. 윤자매는 윤자매의 색깔을 가지고 행해야죠. 윤자매가 박순희 자매님 하는 거 보니까 활수 좋고 사람이 참 본받을 만하더만 그래가지고 윤자매가 느닷없이 박순희 자매 흉내내면은 이상한 거죠. 원래 하던 대로 그냥 해. 걱정 말고. 외식하면 안 된다 이거. 외식하지 말라 이거. 우리는 그래서 교회 생활에서 각 사람의 성정과 색깔이 각각 다를지라도 그대로 받아주어야 하며 자신을 세우려고 형제 자매가 지난날 복음을 믿어 구원 얻기 전에 행한 지난날의 범과는 일단 단번에 다 간과하심을 받는 문제이기 때문에 지난날의 범죄와 허물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엄중한 책임 추궁을 당한 흔적을 깊은 상처 흔적으로 안고 살아가는 동안 다 이것은 다 말도 못하고 다 이거 한두 가지씩 다 가지고 있죠. 사람이 예수를 믿기 전에도 인생을 살면서 어떤 말을 함부로 하고 어떤 행동을 함부로 하면 거기에 대한 책임 추궁을 하나님은 반드시 하시죠. 부모님이 허락하지도 않았는데 예를 드는 거예요. 어떤 사람 만나가지고서 엉뚱한 짓을 했더니 덜커도 애가 생겨버렸어. 그건 뭐예요? 하나님이 책임 추궁하는 거죠. 그걸 평생 감당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아픔을 가지고 말도 못하고 누구한테 그런 얘기를 하겠어. 그러고 끙끙대고 살고 있으면서 주님 앞에 와서 은혜를 누리고 있어. 그런데 그 사람의 약점을 묘하게 잘 찾아내는 사람이 있어. 또 나이가 보니까는 뭐 저거 했었고 뭐 보니까는 뭐 관계가 그게 아닌 것 같은데 좀 이상하더만. 시작하면 이제 나중에 막 엉뚱한 소리까지 막 돌아다니죠. 이렇게 한 말이 그 귀로 다시 들어가면은 그 상처가 믿기 전에 이미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행한 것 때문에 평생을 하나님 앞에 책임 추궁을 당하는 짐을 지금 지고 있는 중인데 그것을 덧나게 해서야 되냐 이 말이에요. 교회에서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 말이에요. 자, 문제는 복음 진리를 대적하는 영지주의자들이 이제 반대로 그리스도의 율법인 복음을 크게 오해하여 옛사람의 육적인 욕구를 따라서 여전히 옛사람으로 그대로 막 행해. 교회 안에서까지 와서. 이렇게 되면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니죠. 이제 지난 죄를 사면 받은 문제와 육체로 법 없이 막 행하던 것은 지나간 날로 족하도다라는 게 하나님 말씀이죠. 지나간 날에 그런 걸로 족한 거지. 그것마저도 하나님은 반드시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반드시 사람의 어떤 말이나 어떤 행동에 대해서는 책임 추궁을 반드시 하는 거거든. 책임을 지게 만드는 거거든. 그런데 그런 책임 추궁을 무시해가면서 교회에 와서까지 옛사람으로 행하던 버릇을 반복하려고 그러면 그것은 그리스도의 은혜를 지금 원수로 갚는 거예요? 은혜로 갚는 거예요? 이것을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 천국이라는 것은 그냥 무조건 눈 감아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공의가 명백한 질서체제다 이거요.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이렇게 엄격한 질서체제를 세우는 거다. 생명의 질서라는 걸 지금 설명하느라고 그런 거예요. 그냥 멋대로 해도 된다 그 말이 아니에요.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절대. 우리가 지난날 모르고 행한 것 알고 했을지라도 지난날에 예수를 나의 생명과 구원의 주로 영접하기 전에 행했었던 것은 간과하심을 단번에 받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도 남은 생애 동안 다 그거 끌어안고 살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뭐예요? 앞으로는 방자 행하지 말라고 나에게 가시채를 이렇게 안겨놔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걸 가지고 끙끙대는 사람을 함부로 해서 들춰내고 이렇게 해가지고서 덧나게 해도 안 되는 일이지만 그렇다고 해가지고 천국을 오해해가지고 옛버릇의 일을 반복해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하려고 욕됨으로 갚는 그런 태도는 이거는 천국의 이 생명의 세계에 대해서 너무 무지한 사람들이라는 짓이다 이거예요. 우리는 다 지난 과거에 과거 없는 사람 여기 하나나 있어요? 다 있죠? 종류가 다를 뿐이지. 그죠? 예. 그러지만, 지난날 범한 그런 법 없던 무법한 자로 행했었던 지난날의 일들은 지난날로 족한 거예요. 그날 이후로는 완전히 새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 거죠. 근신해 가면서 지난날 내가 함부로 행했던 거에 대해서 이런, 흠결을 나에게 안고 살라고 이렇게 해주신 것은 나로 하여금 평생을 뉘우치면서 자만하지 말면서 또다시 그런 짓을 함부로 행하지 못하게 하려고 그런 걸 안겨놔둔 거 아니야. 상처가 나면 상처자리가 있게 마련이잖아. 이거요. 그런데 개들은 꼭 그 자리만 와서 핥아버리죠. 그래서 덧나게 만들죠. 나사로를 부잣집 개들이 와서 다 핥아가지고 그랬다는 거 아니야. 그 짓을 해도 안 되지만 부자들이 하는 짓거리를 해도 안 된다 이런 말이야. 이제 이 천국의 질서체계, 생명의 질서가 뭔지 정확하게 아셨죠? 자, 여기까지 해서 마치겠습니다. 나머지는 이렇게 읽어만 보셔도 다 이해할 수 있도록 돼 있으니까 천국의 질서체계, 생명의 질서와 교권이라고 하는 세상 교계의 그 힘으로 큰 자들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그런 질서 체계가 어떻게 다른 것을 양면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 내 지금 결론에 양면을 다 얘기한 거예요. 예.